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고 붕어빵들을 나눠주는데 어제는 한 분을 좀 특별한 분을 좀 만났어요. 뇌출혈이죠. 뇌성 손을 이렇게 좀 다리를 절고 다니시는데 여기서 저 끝에 가는데도 한참 걸리세요. 바로 이 앞에 아파트에 계신 분인데 붕어빵을 맛보고 싶어 하신다고 드렸어요. 슈퍼에 들어가셔서 초콜릿을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목사님, 올해 BBC에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하는 거예요. 친구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정확한 올해의 친구의 정의를 내렸대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친구란 그 친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친구를 찾아와 주는 것,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하고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나고 늘 내 옆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를 찾아오십니다. 다른 얘기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저에게 와서 박혔어요.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세상에서 용기를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예수님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너무 아멘인 말씀이죠.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추수감사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된 이 말씀이 여러분은 모르시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은 예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동안 5년 전에 첫 개척을 목동에서 시작할 때 목동에서 제가 개척을 했다고 했더니 저희 친구들, 저를 아시는 분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목동에서 개척해.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돈이 많은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개척하기 전에 여기저기 건물을 찾으러 다니고 그랬을 때 두 군데가 나왔어요. 한 군데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월세만 그때 당시 110만 원에 또 성국이 2천만 원에 너무 저희 상황으로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 근처를 막 열심히 뒤지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내몸 따뜻하고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다. 벽은 하얀 색깔로 깨끗하게 칠해져 있고 그냥 공간만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습니다. 한 사람 모이면 의자 하나 사고 또 한 사람 모이면 의자 또 하나 사고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막 찾았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날이 다가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곳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월세가 50만. 너무 싸다. 네. 근데 그날 밤 어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 결정하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간편하게 저렴하게 시작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죠. 근데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은 순간 제 머릿속을 싹 지나가는 게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돈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을 결정하자 해서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받은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또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말씀, 정말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결론을 안 내렸죠. 그래서 110만 원에 어마어마한 성구비를 줘야 되는 곳에 한 푼 1원도 안 깎고 다 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또 저희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2년여 동안 목회를 하고 제가 천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구출해내셨어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드디어 언약을 맺는 장소, 그것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가 출애굽한 지 2개월이 지나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호렙산에서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단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보자 함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일련의 공적인 조약을 맺고자 시내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 데리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멋진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언약을 맺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이제 2개월이 딱 지나고 이제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 오늘 본문 3절 하반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사건, 바로 그것들이에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공자를 어스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을 버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아멘. 독수리가 새끼를 얻고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서 떨어뜨려요. 추락하는 그 새끼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 독수리 어미가 어느새 벌써 날아와서 그 새끼가 떨어질 즈음에 받아서 올라가는 그 반복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강하게, 그 새끼가 강하게
훈련되는 거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의 새끼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세요.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은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드바르, 다바르 다른데요? 아니요. 히브리어는 같은 거예요. 미드바르는 다바르가 있어요. 즉 광야에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건조한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훈련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그곳은 외롭고 척박하고 힘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그곳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막, 척박한 땅, 건조한 땅,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곳, 나를 인도하시는 곳.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 대해서 눈길도 주지 않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육적이고 물질적인 생활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구속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은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트레이닝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어지럽게 하시거나 그 일의 원래 일에서 벗어날 때마다 기억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스라엘이 그나마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던 애굽에서 벗어나 지금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이 그들을 괴롭히는 광야에서 산다? 이걸 어떻게 구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좋은 윤택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지금 집도 없어요.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생활을 누가 기뻐하며 누가 이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구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때로 예기치 못했던 슬픔과 분노와 우울함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다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말하는 축복을 어떻게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내가 얻고자 하는 복이 다릅니까? 누가 그 응답을 이룰 것 같아요? 어떤 응답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계신 그 뜻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중동의 계약은 이렇게 안 맺어요. 근데 중동의 계약은 생명을 걸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맺었던 것처럼 소와 양과 비둘기를 쪼개놓고 갈라놓고 그곳을 건너가는 계약을 해요. 무슨 의미냐면 이 계약을 어기면 너희를 이렇게 찢어진 짐승처럼 찢어 죽일 거야. 이게 근데 근동의 계약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약하시냐면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미 맺었던 그 언약 그대로 유효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그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5절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이 소유라, 내 소유라는 단어는 귀중한 보석,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하보다 귀중하고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며 하나님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내 소유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그 어떤 민족,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히 간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끌어 나갈 영원한 소유, 가장 귀중한 보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석, 빛나는 소유물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던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드림과 더불어 그 목적이 바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나를 소유 삼아주시고 귀중한 보물,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까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예언적 의미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네, 혼자 앉으시니까 이렇게 안 되죠.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어떤 고난과 삶의 질곡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셔서 인도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보호하셨다는 뜻이고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애굽을 탈출시키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요. 저희가 개척하기 전에 받은 이 두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저는 처음에는 이게 서로 연결되는,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는 말씀인 줄 몰랐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 받으시고 싶으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도끼머리 법칙이라는 그 원리가 있어요. 내 삶이 막히고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될 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는 원리를 그렇게 불러요. 저희는 어려울 때마다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합니다.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존귀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존귀함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죄를 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와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이며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이 삶의 변화와 이 축복은 나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목사가 앞에 서 있어서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라면 저는 여러분 뒤를 보고 하나님 이 십자가 쪽을 향해서 이를 진례를 해요. 제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본다는 건 오히려 선지자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제사장적인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절망과 한숨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서 주변 모든 나라에게까지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복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이사야 4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까지 이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을 거룩한 나라요라고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지칭하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장차 회복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62장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에스겔 39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니 내가 여호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모든 민족들이 알리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죄지고, 나는 지금도 말로 실수하고, 나는 지금도 생각이 없나요? 나는 지금도 이 모양인데, 네, 우리의 겉모습은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이 원래 모습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그 거룩하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정결하지 않은 곳에는, 깨끗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이고, 그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도덕적인 순결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크신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 본성 자체가 내재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하다의 원초적인 뜻에서 유래된 이 구별되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선택받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너희를 찢어버리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언약을 맺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할 때 이 말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너를 내가 나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바로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이번에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지금 오시는 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신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세상 가운데 나를 언약의 당사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할 때 그 듣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서모아 티시메우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소리로서 그냥 들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을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듣고 순종하고를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 최상급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는 순종하고 순종해야 돼, 그런 것은 너 정말 엄청 순종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순종하면 그렇게 돼, 이 말씀이죠. 너희가 반드시 듣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지할 뿐만 아니라 들은 바를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적용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잘 안 돼요. 아주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요. 빌립보 4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에요. 오늘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고 듣고 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시키셨어요.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하지만 아직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부르신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의 지난 어려웠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고 기억 속에 떠올리기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막 힘들고 내가 밤잠 설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올렸다. 정말 기적을 행하시고 그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 하나하나 감사할 일들이 아닐까 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여전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살아왔던 이 모든 시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 속에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 가운데서 이끌고 가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적 가운데 예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함께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걸 알고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안 계신 것 같아 속상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라고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